8장입니다. 주보에 나온 거하고 좀 다르죠.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10장으로 갑니다.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24절로 갑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가만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안 보내다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응답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 땅 고센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자꾸 점점 많아지고 강해지자 그때부터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저들의 수가 많은데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저들이 원수들과 더불어 이 땅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대를 가하게 합니다. 뭐 성을 짓게 한다든지 농사일을 시킨다든지 벽돌을 굽게 하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학대하고 핍박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죠. 바로의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바로가 어떻게 말하냐면 출애굽기 5장 1절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5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이후부터 이제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 재앙이 무슨 뜻을 갖고 있겠어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 보내야 된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재앙이 10가지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인과 동시에 애굽은 우상의 나라잖아요. 우상에 대한 심판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애굽의 우상들을 이렇게 가만 보게 되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가만 살펴보면 애굽의 신들과 다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냥 뭐 피재앙 이렇게 내린 것이 아니고 그게 다 뭐가 결부가 되어 있다고요? 애굽의 신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가지 재앙만 좀 살펴보십시다. 마지막에 거. 9번째 재앙이 뭐지요? 흑암 재앙이에요. 애굽 땅에 3일 동안 흑암임에서 캄캄한 것이죠. 밤이 지나면 뭐가 떠야 됩니까? 해가 떠야 되는데 3일 동안 해가 뜨지 못했어요. 세상이 엄청 전부 다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중에서 가장 큰 신이 무슨 신이냐면 라예요. 라. 레라고도 하고 라라고도 하는데 이게 라신이 바로 태양신이에요. 근데 3일 동안 캄캄해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그러면? 라신이 가짜다. 태양신이 태양신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양신을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 백성들은 태양신이 라만 있는 게 아니라 라 밑에 조금 못한 또 태양신이 있는데 호루스라는 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흑암재앙은 하나님께서 이런 신들에 대한 심판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사건인 것이죠.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장자재앙이에요. 장자가 죽는데 이 재앙과 신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장자재앙은 바로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와 바로의 아들은 장자는 신이에요. 바로가 뭐라고요? 신이야, 신. 하늘의 아들이라 그래. 그리고 그 바로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바로의 장자도 뭘로 섬긴다고요?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근데 바로의 아들이 장자가 죽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장자를 치셨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괜시리 하나님께서 그 뭐 장남들을 유감 있어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애굽의 문화가 바로와 바로의 아들을 우상으로 받들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이고 온 초태생을 다 치심으로, 여러분 초태생은 뭡니까? 장자뿐만 아니라 초태생은 그 태의 첫 열매잖아요. 그건 모든 태의 뭐예요? 대표예요, 대표.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치셨다고 얘기는 그 전체를 다 치셨다는 게, 너희가 이 장자 재앙을 겪고도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장자 재앙은 그래서 전멸 재앙입니다. 바로의 아들 우상을 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무슨 예언이냐? 북한의 김정일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뭐예요? 일반적인 통치자가 아니고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문제일 따름이죠. 하나님은 우상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상을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큰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스타롯 이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상이 되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 그 우상을 허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 10가지 재앙을 보면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 피재앙으로 시작해서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제 재앙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동안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잖아요. 바로는 사단의 꼭두각시예요. 사단의 하수인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는 얘기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앙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어떻게 했나,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 그 얘기는 곧 사단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건 사단의 뭐기 때문에?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잘 살펴보면 거기서 사단의 전략을 배울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사단의 전략에서 대처해야 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재앙이 지나가는 동안에 바로가 보여준 반응을 가만 살펴보면 우리가 본문 4가지 읽은 것처럼 성경 몇 군데 봤습니까? 4군데 봤잖아요. 그 4가지 반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4가지 반응이 4단계예요. 사탄의 전략 4단계입니다. 그래서 요 사단이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대처하는지를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는 출애굽기 8장 25절이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내리니까 마침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예. 모세가 내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드디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 백성을 보내야겠다. 그런 감을 잡은 것이죠. 결국 바로가 이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뭐냐면 25절 다시 보세요.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사를 드리되 어디서 드리라 그래요? 이 땅에서예요. 이 땅에서. 예? 본문에 보면 이 땅 여기에서라는 뜻입니다. 멀리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 가기는 간데 멀리 가지 말고 이 땅 범위 안에서 내가 통치하는 영역을 떠나지 말고 바로의 통치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허락해 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은 똑같은 전략을 구사합니다. 어떤 전략을 구사할까요? 그래 믿어라. 믿어. 하지만 자꾸 이 세상을 떠나려고는 하지 마. 그냥 이 안에서 믿어. 이것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이에요.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어떻게 고백을 하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주이시다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고 동의해서 이제까지 내가 왕되어 살아왔던 것, 주되었다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나의 구세주십니다 하고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나의 삶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내 삶이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그래 예수 믿어. 예? 예수님께 헌신도 해. 하지만 어떻게 말하죠? 이 세상을 떠나지는 마라. 나의 사단의 통치 안에 통치 영역 안에서 예수를 믿으라 그래요. 사단의 통치 영역 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뭔데?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거하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우리들인데 어떻게 사단의 통치 아래 있으면 예수의 통치를 같이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쏘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사단의 첫 번째 전략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8장을 다시 본문에 보십시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기 보니까 조금 내용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이 땅에서 드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고 희생을 드리라. 그랬는데 요번에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래. 광야에 가서 드려. 떠나.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멀리는 가지 마.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는 믿긴 믿는데 마귀의 이 통치와 이런 것과 너무 상관없이 떨어져 나가지 말라 그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를 아주 열심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성적인 남편이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래 좋아 그래 예수 믿어.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 교회 가. 그래 교회 가는 거 좋은데 그 아무개 집사님처럼 아무개 권사님처럼 장로님처럼 그렇게 광신자가 되어서는 안 돼. 야 그건 나 정말 못 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역사 뒤에 누가 역사했습니까? 사단이 역사했던 것처럼 그 아내의 남편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제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나 오늘과 앞으로도 영원한 사단이에요.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왜 그래요? 왜 사단이 그런 수로 씁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근데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면 우리가 그 여자의 후손이 나중에 메시아인 걸 성경이 말씀하시죠.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머리가 깨질 거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데 마귀가 모르겠습니까? 마귀도 당연히 알죠. 그럼 마귀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막습니다. 수단과 방법 막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가, 사단의 하수인 바로가 누굴 다 죽이려고 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말강에 던져 죽이라 그랬잖아요. 씨를 없애려고 그랬던 것이죠. 실패하자. 또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에스더 시대 때에 하만을 통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살시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이 베들레헴 땅에 2살 이하 난 사내 아들을 모두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사단도 그걸 알기 때문에 순간순간 대항을 하는 것이죠. 대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통을 깨뜨려서, 그런 사단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주님이 이제 부활승천하신 후에 다시금 오시겠다 그러고,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을 결박해서 어디 집어넣어요? 불못에 던지넣잖아요. 지옥과 불못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불못에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 사단이 그다음부터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막아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셔요? 언제 재림하셔? 온 천하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면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어떻게 돼요?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걸 알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런 일을 해나가면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되니까, 사단의 생명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결사적으로 막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또는 떠나지만 멀리는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 자, 세 번째 반응,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사단의 전략. 첫 번째는 이 땅에서, 두 번째는 멀리는 가지 말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출애굽기 10장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남녀노소 양과 소를 가지고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죠? 무슨 말인가 하면, 그래 멀리 가는 거 좋다, 그렇지만 아이들,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 그 얘기예요. 예? 믿으려면 너희만 믿으라, 그 얘기입니다. 뭐라 그랬다고요? 바로가 10절 다시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무엇이다? 나쁜 것이니라. 자녀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너희만 열심히 믿어. 자녀들에게는 믿게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 교회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 자꾸 교회의 노령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어. 아이들이 없어.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들 보게 되면, 한국에 있는 교회를 보면 주일학교가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번성했는데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된다 그래요.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유럽에 가서 유럽에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 유럽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예배당은 큰데 가면 노인 몇 분만 와 계시다는 것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노인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늙고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잠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또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요즘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좀 희끗희끗해져 가는데 이게 영화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들만 이런 백발의 면류관인 여인들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교회에 미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사단은 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른들을 어떻습니까? 거기까지는 놔두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신앙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예? 신세대는 신세대의 문화가 있으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말고 당신들이나 잘 믿어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만 신앙생활하고 우리만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만 영생을 얻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줬어. 다 해줬어.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을 떠나. 이거 완전히 사단의 전략에 속는 것이죠. 속는 것이죠. 오늘 제 아내가 하는 기도 중에도 아이들이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기도 내용 들으셨죠? 근데 전도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전도 아이들 만나서 초등학생 아이들 전도하면 그러면 예수를 아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몇 년 동안 이 전도하는 사람들 없고 그냥 전도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텀이 생겨가지고 아이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몰라. 그런 아이들이 많다 그래. 점점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른들이든 어린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무엇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교회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단의 전략을 살펴보십시다. 출애굽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마지막 장 직전이 직전이죠. 지금 이제 이게 요거면 마지막 장이 이제 내립니다. 11장에. 그런데 지금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래, 다 가라. 그래, 애들도 다 데리고 가. 애들도 다 데리고 가. 근데 뭐를 두고 가라 그래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국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양과 소는 뭐예요? 재산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런데 이것만은 가지고 가지 말라고 바로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죠. 재산만은 두고 가라.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 사단이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 시간도 바쳐라, 마음도 드리고, 사랑도 바쳐라. 그러나 물질은 바치지 마라. 이런 전략이죠. 야, 좀 생각해봐. 인생 살아가는데 물질을 어떻게 살아가? 늘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노후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뭐 이거 좀 이런 게 준비되어 있어야지 노후가 좀 걱정 없이 살 수 있지 않겠냐?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하다. 돈이 없으면 늙어서 추해진다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물질이죠. 여러분, 그런데 물질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좀 관찰해 보니까 이게 믿음하고 예물 드리고 하고 이게 비례해요. 비례해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믿음의 성장이 헌금 생활의 이게 비례와 이렇게 맞물려 간다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를 많이 바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를 많이 바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활에 비례해서 얼마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활에 대해서. 물질은 여러분 물질에 대한 헌신은 바로 마음에 대한 헌신입니다. 내가 물질을 이렇게 드렸다 그거는 지금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사랑에 대한 헌신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물질에 담아서 드릴 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이 헌신의 마지막 테스트인 것이죠.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금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은 네가 포기 좀 해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서 자유하면 인생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 앞에서 물질에 자유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해 자유한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가난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셔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공급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언제나 자기 자녀들이 자기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얼마가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먹고 살도록 지었잖아요. 먹고 살도록. 그럼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육신이니까 물질이 있어야 먹고 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서 그걸 안 주시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고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죽게 되는 것 가만히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의 자유로운 자가 되면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돈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요한 웨슬레가 돈을 얼마나 많이 쓴 줄 아십니까? 또는 조지 뮬러 아시죠? 기도원이 아니고 고아원을 경영했던 조지 뮬러, 5만 번 이상의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던 그 기도의 용사, 이런 분들은 돈을 아주 그냥 물소득 엄청나게 썼어요. 근데 왜? 자기 것은 없어.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썼을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때그때마다. 예? 자유한 사람, 욕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뭡니까? 첫째는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두 번째는 멀리 가지 말아라. 세 번째는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지 말고, 네 번째는 물질은 두고 가라.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을 가만 보세요. 강하게 나가니까 사단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부하다가 사단이 조금씩 지도 물러나. 조금씩. 근데 모세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서 강력하게 완전히 대적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 양과 소 모든 걸 다 데리고 완전하게 애굽을 벗어나잖아요. 이게 비결입니다. 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대적을 해야 돼. 그래도 이거 봐라. 이제 이게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잖아. 그래도 믿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거기서 타협해버리면, 그다음에 아이들은 데려가지 말아라. 재산은 내버려 두라.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냥 바로 안에 통치 안에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할 때는 끝까지 대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단의 전략이 뭔가를 바로 알아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